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많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 신약편 206쪽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수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0월 달이 됐습니다. 뭐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을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계절인데 아직도 우리는 참 여러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코로나의 모습은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모습, 곳곳에 이상 기후의 모습들, 전쟁의 소식들,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소식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힘들다는 이야기만 듣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또 세 달을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또한 지켜주시고 끝내는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한다고. 이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너가 들어갈 땅, 적과 꿀 흐르는 땅. 근데 그 땅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게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거고 그러지 아니하면 약속된 땅에서 속히 쫓겨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주신과 동시에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 얻은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 얻은 자가 이 땅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느냐라는 면에서는 우리 많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그리고 건축하다 멈춰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는데 너희는 너희 집으로 빨랑가는 판벽한 집에 있지 않았냐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손이 더러웠기 때문에. 즉 부정적인 모습들, 악한 모습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지 않아서, 애쓰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의 어떤 결과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애쓴 결과가 결코 우리한테 돌아올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분명히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씀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상 이 땅을 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언제나 문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살던 시절에 또 역시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 좀 넉넉해 보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에 옛날은 그런 거 먹었다는 것 같고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 먹는 방식으로 지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수준으로 따지면 또 우리는 또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충족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좀 더 애쓰고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 좀 싸지고 뭐 하면, 근데 10년, 20년 지나도 애쓴 것에 대한 열매보다는 오히려 더 일해야 되는, 더 수고해야 되는, 근데 얻어지는 건 더 없는,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닐까요? 이제는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는 삶. 다시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틀을 깨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걸 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베드로가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무할레자의 집에, 즉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교제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름대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된 거죠.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몇천 년 동안이나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지껏 있었던 모습을 깨야 되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제사 문제였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제사라고 해도 드리는 가정도 그러지 않은 사람도 옛날만큼 그렇게 과격한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 150년 전, 200년 전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곳에 그런 모습,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한다면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거라는 성경 규절을 근거한다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 드릴 수 없다라고 거부할 때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돼서 순교당하는 대부분이 이 문제였었습니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이전에 여지껏 해왔던 틀을 벗어나는 것을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 기독자들에게도 여태까지 해왔던 틀을 부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요바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본. 지난주에 했으니까 다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속되다고 한 얘기가 그게 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 그것은 속되다고 말해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했으니 이제는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이 쉽게 와 닿았겠습니까? 그러고는 어쨌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자기한테 임했던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그대로 임한 모습을 보며 오늘 베드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즉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세운 어떤 규칙, 여태까지 세웠던 우리들의 어떤 습관, 우리들이 세워놨던 어떤 법 규정 이런 것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이 뭘까요? 성령님이셨어요.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오순절 베드로가 설교를 한 뒤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슨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안 준다고요? 뭘 안 주시겠냐고? 선물을 주지 않겠냐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선물. 어떤 선물?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 성령이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즉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대부분의 모습은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이 뒤에도 보면 대부분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명에 의하면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베드로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뭐 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요? 말을 시작할 때. 어찌 보면 고넬료는 이미 구원 얻은 자처럼 소개됐고 그에게 놀라운 모습이. 근데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였다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갈 때 10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 다음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같이 갔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소개 속에는 몇 명이 같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갔다고요? 6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6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일에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2-3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의 말에 신빙성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유대 율법이에요. 2-3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한 사람의 말 같고 누구의 고발 같고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6명이나 데려가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방언하고 뭐 이런 것 이외에는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그 순간 지나간 다음에 지금처럼 무슨 뭐 비디오 촬영을 해놓은 것이나 사진을 찍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당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3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일인데 뭐 그런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빠에서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베드로는 6명을 데리고 갔고 그 6명이 지금 증언을 하자 유대 모든 기독자들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 일을 듣고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건 유대인의 틀을 깨는 거였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하고 성령이 임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지 2주 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떡할 거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하는데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같은 모습이죠. 그곳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겨서 흩어졌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뒤에 빌립에 의해서 어디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한다는 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파송했고, 베드로가 그들한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증거된 대로 사마리아의 증인이 된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 그 시작이 어느 가정? 고넬료 가정이에요. 단지 고넬료의 가정에서 무엇이 됐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었던 똑같은 성령. 회개를 누가 시킵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합니까?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믿기에 이제부터는 무엇이 일어날 거라고요? 이방인에게.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확장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구만, 유대인들만 구원한다.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처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조항을 내걸거나,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만이라는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울타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요거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틀을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오랜 세월이 있어서 그냥 내 틀, 그리고 예년에 한참 했던 말, 냅둬, 이대로 살다. 그러니까 나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그 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틀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게 마련입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도 그 틀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많은 말,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육신은 성장이 됐고 나이는 들었는데 마음은 아직도 어린아이 그대로.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는 몰라요. 남을 이해해 주지 못하죠. 안 그래요? 어린아이가 엄마 생각을 해가지고 배고픈데 참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기저귀가 조금 젖어서 축축해도 아유 조금만 더 참지 뭐 이럽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몸만 성인이고 아이 모습. 기독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이 놀라운 걸 받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요. 하라 하지 말라 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냥 누가 시키면 하는 정도 그 안에서만 멈춰 있다면 분명히
그 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거 하라, 하지 말라는 것. 근데 이건 다 일단 누구를 향한 거였다고요? 어린아이예요. 성인이 돼서는 그런 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모두도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 엉뚱한 모습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낮추기라고 하는 거지 자유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틀을 벗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똑같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똑같이 죄인이고요. 반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것도 똑같다고요. 신분의 장벽이 없습니다. 그 신분의 장벽을 깬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신분의 가장 큰 신분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였습니다. 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서 시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라고 은혜의 보좌 시은좌 법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 누구밖에 못 갔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아니요. 누구나 다가 아니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단순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만이었을까요? 아니요.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 민족 자체가 제사장이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며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서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 이외에는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틀을 만들어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틀을 깼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솔직히 우리 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시겠지만 어르신들한테 손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60이 안 된 사람 손들기. 60이 안 된 사람 손들기. 봐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리세요. 내 나이 든다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발을 존경하라며. 왜요? 그의 경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의 조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늙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대중가요 가사 나타난 것처럼 우리 늙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익어가는 거라고. 그런 건 잘 외우고 계시네. 성경 구절은 잘 모르는데, 그렇죠? 대중가요 가사는 잘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 임직식에 격려하러 나와서 권면을 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어른.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공동체는 어린이 될 자격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는 어른이 될 자격이 충분하잖아요. 지충역에 새로운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건물 10층 전체를 다 쓴다고 그러는 성결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충역 앞에 전도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에요. 20, 30대 청년들이 아직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양천구에서 왔기 때문에 먼 곳으로 와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지춘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퇴근하고 와서 전도한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낮에 한다니까.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낮에 와서 전도하나 봐요. 낮에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낮에도 전도한다는 걸 보면 다 젊어요. 아마 전체 다 해서 따져도 평균 나이가 40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린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아닌 걸 뭐라고 말합니까? 꼰대라고 부른대잖아요. 즉 자기의 틀을 벗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 들수록 틀을 더 많이 벗은 거예요. 나만 알던 것이 다른 사람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이해하고 아직은 주 안에 있지 않지만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걸 품을 수 있고 나와 다르지만 인정할 수 있고 나한테 반대하고 나한테 화살을 돌리지만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게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 나이가 아니에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 앞에 자기를 내놓을수록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라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닫혀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딴 거는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인정 안 되는 그 껍질을 하나하나 더 깨고 부수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할까요? 부모보다는 어떡합니까? 훨씬 구속력이 작죠.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부모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연세가 많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눈이라서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안이 되면 어떤 게 나옵니까? 요즘 광고에 나오면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멀리 봐야 되잖아요. 가까운 곳 안 보이고 멀리 봐야 돼요. 귀가 점점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동작도 느려지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나이 든 다음엔 자세히 보지 마세요. 뭐만 보라고요? 그냥 큰 것만 보세요. 만약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안경 안 썼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의 형태만 보여요. 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떤 색조 화장을 했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 눈 좋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뒤에 조그만 우리 A4 용지 서너 장 붙여놨거든요. 눈 좋을 땐 저거 글씨 읽었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멀어도 그 사람이 감춘 속을 다 볼 수 있어서 그걸 다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이 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안 보게 했어요. 그걸 돋보기 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다르다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안 들리면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세요.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릴수록 내 마음속에 울려는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참 의사소통하는 데서 힘들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맑은 모습을 주세요. 그가 말하는 소리가 아닌, 그가 겉으로 드러내는 말보다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모습이 되자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어른이 되자고요. 그래서 이제는 적이 없는, 담이 없는,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자세히 봤다면 절대로 품을 수 없어요. 더럽다고 안 품을 거고요. 옛날 같았으면 더러워서 안 품을 텐데 더러운 게 안 보이기 때문에 품은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품은 게 아니고요. 더러운 게 안 보이기 때문에 품은 것. 너무 자세히 보려고 안경 쓰지 말고요. 정말 성령의 안경을 쓰고 이방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할례 받지 않은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내가 정해놓은 어떤 한계를 놔둔 거예요. 한계를 놔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나름대로 한계 있다고 안 그래요? 어느 집은 다 그 집안 내내 스카이만 다녔던 사람들, 거기에 서강대 출신 며느리는 참 공부 못하는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인품이나 삶이 아닌 그건 스펙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았니 못 받았니라고 하는 한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뭔가 거는 선이 있는 게 아닐까요?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학벌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런 기준을 내놓자고요. 우리한테는 이런 기준밖에 없어요. 지금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의 형제들, 아직은 주 밖에 있지만 언젠가 주 안에 들어올 그런 예비 형제들,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주 안에 함께 있는 형제들, 지금은 주 안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주 앞에 돌아올 거고 그 때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 바깥에 있는, 아직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러나 주께서 만든 주의 피조물인 형제가 있을 뿐이지 아무런 구별도 없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담이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너무 잘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게 젖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문턱이 높다고요. 우린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의 교회 문턱이 높다면 높은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높이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낮아져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저들이 우리한테 오기를 기다립니까? 그들이 깨끗해지기를 기다립니까?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건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나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지금 유대 땅입니다. 유대 풍습에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가라고 해서 왔다. 도대체 나를 왜 불렀냐? 그자 자기한테 했던 천사의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 어디에도 자기를 경외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 부르신다는 걸 알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자 내가 어떻게 했냐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를 비난하고 있는 유대 기독자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냐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방인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상대는 나를 반대할지 몰라도 나는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바라고 이러면 우리가 수없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문을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상처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을 열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강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난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곳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방인이 아니라면, 이방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가서 그들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 들을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그들을 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도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과 똑같은 모습을 아버지, 우리 주위 사람에게도 베풀고 계십니다.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고 저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오기까지는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가는 선한 목자처럼 지금도 아버지는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울타리로 우리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이 모든 걸 벗고 우리도 저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수없이 상처 입을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품고도 오히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